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 나가는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함께함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풀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에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뭐냐? 그건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소는 뭐냐? 성소와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런데 함께 하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골치 아픈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나와서 너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냐?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게 하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영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번제단에서 정리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조건을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죄를 정리해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거냐? 만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만나는. 내가 오늘 예배에 와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게 경험하지 않았다. 뭐 은혜가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못 만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못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 특별히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부살렐은 정말로 할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잘 만난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좋은 믿음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작정하세요. 그러면 그 후대가 그렇게 부살렐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르셔서 쓰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살렐이 이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그것이 이 가장 성막의 중심에 가장 끝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의 궤예요. 말씀의 궤, 말씀의 궤짝, 말씀의 상자, 이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내용이 지성소 안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할 바로 언약궤, 언약궤. 이거를 우리는 법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위를 덮는 속죄소를 만드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법궤 중에서도 뚜껑을 만드는 과정.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는 뭐냐?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고고학자들의 마음 중에서는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런 기물들이 어디 갔느냐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물이 에티오피아에 있다 그럽니다. 그 에티오피아에 가면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성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24시간 수사가 지켜요. 그거를 지켜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공개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20년 가까이 이걸 지켜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그 보물을 기독교적인 그런 보물을 보면 우리가 특별한 무슨 능력이나 은혜나 뭐 이런 게 뭐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떤 물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언약궤 자체를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together 내가 너와 같이 간다. with라는 거예요. with 내가 너와 어깨 동무를 하고 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법궤 뚜껑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오면 무조건 다 그것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돼야 될 사전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전 행동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법궤 뚜껑까지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법궤 뚜껑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이미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언제 받느냐? 마지막 지성소의 법궤 뚜껑에 피를 부었을 때 맞는 거예요. 피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와서 부었지만은 이미 밖에서 동물을 잡아서 거기까지 들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나갈 때 마음 확실히 탁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법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실제적인 마지막의 결론의 장소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움직일 때에 기적 같은 일이 많았어요. 광야의 대적들이 물러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담는 사람이 될까? 오늘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탁 담고 갈 수 있느냐? 오늘 하루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푹 담고 갈 수 있느냐 그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주님이 바로 정금으로 쌓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이 법궤를 화려한 그러한 재질을 썼느냐?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하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백향목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저 중동이나 가야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면서 궁금했었는데 백향목을 처음으로 봤어요. 가서 백향목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세히 봤더니 우리나라의 전나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전나무 같이 생겼어요. 전나무 같이. 이 백향목은 아주 목재가 기가 막히고 향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이 나무로 여기는 것이 백향목인데, 그런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궤를 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이 언약궤를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란 말이에요. 이 조각목은 사실은 제목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나무라. 왜냐하면 반드시 자라지 않아 이 나무가. 그리고 옹이가 많아. 얘는 희한하게 가지가 비뚤비뚤하고 옹이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 겉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예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구 중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가구를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지요.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는 가구로 쓰지 못해. 왜냐? 쪼개면은 옹이가 많아. 이쁘질 않아. 이 나무가. 가시가 많아. 아카시아 나무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를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이 가시가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꺾거나 괴롭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 이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가 3배로 길어져요. 신기하게. 진짜 그렇게 돼요. 아카시아 나무도 아는 거예요. 나를 누가 괴롭히는구나. 방어를 위해서 그 아카시아 가시가 커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돈이 없었나? 쓰지도 못할 그 언약궤를 짜는데 그 조각목을 잘라다가 그걸 만드니라고. 아니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그냥 만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다 다듬고 쪼개고 해서 언약궤를 만들었다.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조각목은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조각목을 썼느냐? 그 광야에 나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상 가운데 험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여기 사는 사람 뭐 별 볼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별로 그냥 시시한데 좀 괜찮은 사람들을 수입해서 이 세상을 내가 복을 주고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광야 그곳에 있는 나무 그 나무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조각목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목은 어떤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우리 인간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 근육을 다치고 허리가 아파 보고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세수를 못해. 세수를. 허리를 굽혀서 그냥 세수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안 굽어져.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너무 재미있는 거는 재치기가 안 돼. 허리가 아프니까 해치했을 때 이 허리 근육을 쓰는 거더라고. 재치기 할 때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재치기를 못해. 이야, 신기하다. 머리를 감을 때 왼손으로 뻗치고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꾸부정해서 감는 거예요. 세수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그거 신경 하나 다쳤다고 근육 한번 살짝 다쳤다고 이렇게 꼼짝도 못하나. 계단 올라갈 때 그러면서 올라가요. 한번 내려올 때도 그러고 내려와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한순간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이걸 보면서 인간 별거 아니다. 인간 별거 아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거. 여러분, 우리는 별이 아니에요. 별이 아니에요. 내가 빛나는 것 같지만 빛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셔서 빛나게 할 때 빛나는 거지 내가 빛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각목 같은 사람이에요. 이 조각목은 거칠어요. 표면이 거칠어요. 아카시아 나무 한번 만져보세요. 거칠어요. 가시가 많아요. 그럴듯해 보여.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가서 보면 가시가 엄청 많아요. 남에게 뭐 주는 인생이에요? 상처를 주는 인생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준다고요. 자기만 모르는 거야.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조각목을 불러다가 잘라서 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귀중한 장소 언약궤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조각목 그대로 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뭐로 쌌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가치 없고 연약하고 거칠고 가시 많고 그런 사람을 다듬어서 순금으로 싸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정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정금으로 싸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로 자기를 쌓아, 인격으로 쌓아, 학문으로 쌓아, 미모로 쌓아, 뭐 자기 자랑으로 쌓았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법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으로 내가 싸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해. 이것이 사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이 깨진 바이올린이에요. 세계적인 이 악기를 수리하는 대가들이 모여서 한번 이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모두 저 악기는 쓸 수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인이 내가 저거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악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수리했어요. 바이올린이에요. 수리를 자기가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서 연주를 했어요. 그 연주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깨진 악기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쁜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이쁜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쇠파에 시달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중고등학생만 돼도 징그러워져. 그렇지 않아요? 징그러워지잖아. 청년이 되면 더 징그러워지고 이제 결혼해서 어른이 되면 더 징그러워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깨지고 우그러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으로 물들어. 그게 바로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법궤 뚜껑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받을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인생으로 가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 언약궤라고 말하고 왜 법궤라고 말할까? 이 언약궤라고 말하고 법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물건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십계명 돌판, 또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뭐가 들었어요? 지팡이. 근데 저는 늘 이걸 생각하면 의문이 들어. 지팡이가 기다랗고 큰데 법궤는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럼 아론이 조그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지팡이를 좀 잘랐나? 어떻게 그 안에다 지팡이를 집어넣지? 어쨌든 세 가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넣었는데 이 세 가지를 집어넣고서 이제 정금으로 된 뚜껑을 닫았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 때문에 이거를 법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금으로 싸서 덮었는데 그 안에 물건이 없어. 그러면 법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화려한 정금 같은 옷을 입었어요. 좋은 차를 탔어요. 의리의리한 집이 있어요. 큰 사업체가 있어요. 성공했다고 말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빈집이에요. 어제 세계적인 그 일론 머스크인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걸 상장했는데 1,500조라나 1,535조라나 뭐 그 재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천조다.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안 그래요? 1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1조 재산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막 자랑을 해요. 아는 분이 갔다 왔대 그 집에. 그랬더니 갔더니 그 집에 뭐가 많으냐? 세상에서 좋다는 차는 다 사다 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집에. 가봤더니 오토바이가 막 수십 대 있다는 거야. 그 좋다는 할리 데이비슨 이런 뭐 종류별로 뭐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상해도 아니고 뭐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오늘은 이거 탔다 내일은 저거 탔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말씀이 없는 인생은 빈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제가 새벽에 아침에 낮에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네. 저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제가 속으로 그래. 괜히 이런 거 해준다고 약속했다 이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주일도 해야 돼. 1년 내내 365. 어디서나 해야 돼. 근데 막 엄청 시달려. 왜? 나도 이걸 맨날 써야 되잖아요. 읽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게 매일같이 읽고. 이게 보니까 죽어나는 일이야. 설교보다 더 어려운 일을 내가 약속해서 제가 후회를 막 그같이 했어요.
또 나도 읽어야 되잖아. 목사는 뭐 성경 읽기가 매일 좋겠어요? 읽기 싫은 날도 있지. 귀찮은 날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매일같이 이거 쉬지 않고 돌아오는데 이거 밥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니까 이게. 그래도 성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20분 동안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윤리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착하게 살았다. 이 땅에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롭게 살았다?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의인은 없냐니? 한 명도 없다. 착한 사람이 있냐? 착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나는 착하게 살았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 이야기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 특징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했어. 난 남한테 피해 입힌 거 없어. 나 열심히 살았어. 난 돕고 살았어. 이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계는 이동해요. 법계가. 그래서 괴를 쫙 막대기를 끼워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쥐고 이동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흔들고 돌아가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아무리 흔들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도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물질과 고난의 문제들이 내 앞에 삶의 요동을 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건히 지켜주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가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항구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거대한 군함이 레이더를 비치면서 막 가는데 앞에 불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이 군함이 막 함정이 무전을 칩니다. 앞에 있는 거 비키시오. 우연도로 가시오. 내가 자연을 갈 테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빛이 좀 비켜줘야지 사고가 안 나겠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함정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우연도로 가라고. 나는 자연을 갈 테니까. 그때 그 불빛이 있는 곳에서 무전이 옵니다. 함장님, 여기는 등대예요. 등대.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등대는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지.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파도 가운데 이리저리 막 흔들리며 산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맨날 똑같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교회 오기 싫은 날 많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기 싫은 날 여러분 딴 데 가봐요. 더 마음이 불편하지. 그게 바로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칠 때 사람들이요 교회 안 가거나 여행 가요. 그날 엄청 불편해요. 마음이. 우리 교회 오기 싫다고 딴 교회 가봐요. 더 불편해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요 일생 쫓아다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요동친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이 요동친다. 내가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 때 있어요. 내가 시험 들 때 있어요. 누가 미워질 때 있어요. 더 많아지면 내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고 내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군함 같은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움직이지 않는 등대.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등대. 그 움직이는 등대가 나에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려요. 요동칠 때 내가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외워야 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십니다. 이런 걸 외우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쉴만한 데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가능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쉴만한 술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술 퍼먹으러 가는 거예요. 쉴만한 바닷가로 데려가 주십시오. 바닷가에 놀러 가는 거예요. 쉴만한 산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혜입니다. 법궤 뚜껑 이름이 뭐냐 하면 그 법궤는 법궤라고 통째를 법궤라고 말하지만은 특별히 그 뚜껑을 뭐라고 말해요?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말해요. 이름이 세 가지나 있어요. 속죄소, 그 뚜껑 이름이에요. 속죄소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다음에 시은좌, 시은소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런 말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뚜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막의 마지막 핵심은 어디라는 거예요? 법궤 뚜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궤 뚜껑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출애굽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 과정의 마지막에 어디로 도달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짐승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 법궤 뚜껑에 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나를 덮어주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을 열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반역을 지적하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거기에 써있는 문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데 절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절하고 다녔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우상 만들지 마라. 왜? 네가 만들고 이미 들고 다녔다는 거. 어디다가 귀걸이에 달고 팔걸이에 달고 발걸이에 달고 허리에다 달고 네가 그렇게 달고 다녔잖아. 응? 요즘 우리 청년들이 가방에다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요. 뭐라 하지 그걸? 응? 열쇠고리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거 뭐라고 그래? 키링. 그 키링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귀걸이가 바로 그런 거 용도라고요. 이게 귀걸이가 우상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왜? 그 우상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귀걸이가 뭐예요? 이 종은 우리 집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달아주는 건데 우상을 다는 건 이 우상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더 달지 마라. 니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라. 만나 항아리를 뭘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네가 애썼냐? 내가 여기껏 이렇게 먹였지. 응? 네가 애쓴다고 네가 먹고 사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줘야 네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 항아리예요.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버는지 아냐고. 그것도 하나님 벌 수 있는 힘을 줄 때 버는 거예요. 근육 하나 다치면 세수도 못한다니까. 신경 하나 다치니까 걸어가지도 못해. 제가 엄살쟁이 같으면 들어 누웠을 거야 입원하고. 진짜라니까요. 제가 비 오는 이 비가 와서 또 막 물 새고 그럴까봐 그래도 올라가서 그거하고 이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 이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야 사람 별거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 있을까? 이거 별거 아니. 이게 인간 교만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하나님이 신경 하나 딱 잠시 이 아프게 하니까 세수도 못해.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무서워. 앉는 것도 힘들지만 뒤처리하는 건 더 힘들어. 다행히 비대가 있어 망정이지. 아이고 어떻게 감사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지팡이를 넣어놓은 거예요? 인도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살아가는 줄 알아? 아니 너를 인도한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지팡이 입고 가세요? 돈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권세 지팡이 짚고 가세요? 아니면은 누구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법궤 뚜껑에 피를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책임지심의 역사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가고 지도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네가 믿고 나한테 왔느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의 거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 피를 부었느냐? 그러면 네가 이렇게 어겼던 모든 것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같이 가겠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잘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먹고 살게 하셔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뭔지 알아요? 이 목구멍이 달라붙어서 물도 안 넘어가면 일주일 있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그래요. 마지막에 안 넘어간다고. 우리는 이해를 못해. 안 넘어간다는 게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지. 근데 때가 되면 딱 붙어. 그래서 안 넘어가요. 물도 안 넘어가.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거의 3, 4일 있다 돌아가신다고요. 이게 마지막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먹은 줄 아냐? 네가 다니면서 다 만든 줄 아냐? 내가 다닐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 먹게 했기 때문에 네가 먹는 거고, 누리게 했기 때문에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와서 바로 피를 부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피를 부는 거예요. 근데 피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위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믿는 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줍니다. 그거예요. 말씀도 어겼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헛소리 했고 영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살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긍휼을 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 필요 없어. 천조면은 뭐해, 만조면은 뭐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보혈이 덮어지지 않은 사람 그냥 고깃덩어리로 마지막 인생 마무리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느 겨울에 어린아이가 나갔다 길을 잃었어요. 집을 못 찾아요. 눈밭에서 추위에 떨어요. 애가 안 들어와요. 누가 제일 걱정되겠어요?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애가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고. 아버지가 외투를 거치고 찾아나가는 거예요. 막 찾아나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속에 얘가 어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찾아나갔어요. 아버지가 가서 찾아서 애를 만났어요. 이 애를 외투로 벗어서 확 감싸 안고 그 아이를 확 끌어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 데리고 올 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놓으면 세상의 세파의 얼음처럼 여러분 굳어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혈로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혈. 마지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거예요. 인간은 바로 보혈로 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로 덮어지지 않으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조각목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도 친 존재들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금으로 싸주시고 덮어주셔서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이 그 위에 보혈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여 보혈로 나를 덮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그때 여러분 내 모든 허물이 덮어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보혈이 덮어진 사람과 덮어지지 않은 사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혈이 덮어진 사람이냐 덮어지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의 기준은 그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야, 지식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덮어졌느냐 안 덮어졌느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조각목이에요. 금으로 싸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보혈로 나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